11월 4일 월요일 주께 주신 은혜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어미하신 이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시편 65편 1절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잠시 더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65편은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수감사절에 읽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풍성한 곡식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리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65편입니다. 이 감사, 이제 우리가 몇 주 뒤에 우리 추수감사절 하겠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가장 근원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빚을 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풍요로움 앞에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많은 곡식 앞에서 또 풍요로움 앞에서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가 이미 누적되어져 있고 그 깊은 은혜가 흘고 흘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흔히 나눕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용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 찬양하는 고백의 주제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하리이다 라고 나오는데 오늘 이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전에서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근원적으로 있는 그 은혜의 빚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풍요로움의 곡식을 대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성전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의 전에 사는, 주의 자녀로 사는 복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심령의 가장 기쁜 곳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 감사함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그 감사가 삶의 모든 질곡을 다 덮고 또 구원의 감사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크고 깊은 소망, 끊이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삶의 나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땅끝에서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8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빚진 자로 살게 되어지면요, 하루하루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더해지고 이어지면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1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고 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모를 때는 그 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던 거죠.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날이 다른 날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고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것도 기쁘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날이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며 또 기대되어지며 기쁘고 하루하루가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누적되어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날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하루가 누적되어지는 복의 날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되어짐을 알게 되어지고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가 하루 시작되어진 기쁨으로 시작되었으니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기뻤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 65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구원의 감격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누적을 아는 성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당연히 쓰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참 이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힘써서 했고, 내가 땀 흘려서 했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했고,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야 되고 바쳐야 되냐?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땅을 돌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보신다라는 이 말이 참 귀한 거예요. 경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하시느냐? 물을 내어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윤택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0절 끝에 보시면 싸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깃들여져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 싹이 있고 곡식이 맺혀지는 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11절, 우리가 흔히 11절을 65편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면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그 은혜가 더해지면서 세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열매 맺는 이 순간에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먹을 것의 곡식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누적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져서 그 결실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축복의 열매이고 곡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축복이 곡식에 있는 거예요. 곡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응축되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음을 우리는 보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결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진짜 잘 산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게 결실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은혜에 빚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은혜에 정말 갚을 길 없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운영하심을 깨달은 자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결실을 누릴 것이고 그 결실 앞에 더 크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때 참으로 잘 산 인생, 참으로 잘 살아낸 오늘 하루 성도들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그 찬양이 더욱더 높아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